이번 화요일에 우리 기도사역부가 이 2026년도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방학을 했었는데 다시 시작을 하면서 좀 기도를 하고 싶다. 그래서 멀리 있는 감린산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감린산 기도원은 이쪽 경남권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도원이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몇 년 전에 거기서 겨울 수련회인가 이렇게 수련회 한다고 그래서 위문차 아이스크림을 잔뜩 사들고 그러고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싹 리모델링하고 심지어는 그 중턱에 주차장하던 자리에 카페를 아주 그냥 멋지게 전화가지고 또 기도원 안에 다 리모델링도 해놓고 그래서 좀 이제 좀 이렇게 허름하게 생각했던 그런 기도원이 아니라 좀 이제는 숙소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예배당도 어느 정도 좀 갖춰져 있고 카페까지 있는 그런 괜찮은 그런 시설이 좋은 기도원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굉장히 전례 드문 그러한 부흥을 경험한 나라예요. 100년밖에 안 됐는데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났죠. 그 중심에는 이 기도원의 사역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있었어요. 특별히 한국식 기도. 여러분 한국식 기도가 뭔지 아세요? 통성기도예요. 통성기도. 통성기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통성기도인데 이 통성기도가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코리안 플레이. 한국식 기도. 그래서 이 통성기도 하는 게 우리나라는 이게 그 주여 삼창에 한을 실어서 담거든요. 이게 막 묶였던 그리고 막 억눌렸던 막 이런 것들이 한을 실어가지고 그러고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기도를 해버리면 이 안에서 이 정서적으로는 카타르시스도 막 느껴지죠. 그러는 과정 속에 특별히 기도원에 가서 집안에서 뭐 근처에서 막 통성기도 해버리면 신고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 뿌리를 잡고 밤새 또 바위에 가서 막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기도원이 막 북적북적했죠. 특별히 구국기도 저희가 이번에 화요일날 가서 화요일날 저녁 집회를 했는데 그 같은 시간에 구국기도회가 또 있었어요. 그 본당 본 기도원에서 자체에서 운영하는 화요 구국기도회가 있었는데 저희는 10시 한 40분쯤 끝나고 내려왔는데 11시 넘어서까지 막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숙소가 바로 그 기도하는 바로 앞에 저거 12시까지 한다는데 어떡하지? 어쨌든 간에 그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들이 막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새로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기도원 문화가 또 아니죠. 그래서 저 좀 이렇게 가평이나 이런데 좀 괜찮은 시설 좋은 그런 데는 수양관처럼 느껴져서 그런 데는 좀 다녀요. 근데 옛날 기도원 같은 분위기들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비이성적인 것 같고 막 이렇게 뭔가 좀 깔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우리가 가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뭐 조금 본당이 아니라 또 소그룹실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러한 우리 드림아이실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의 기도원 그 예배당에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 한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막 뭔가 좀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뭔가 마음을 좋게 해가지고 막 도전을 주시는 걸 보면서 이게 뭔가 좀 올해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구나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일본 단기 선교 갔다 온 팀들이 또 갔다 오자마자 계속 지금 젊은 가정들이 계속 금요철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애들까지 막 나오고 잠옷실에서 막 애들 같이 있고 그러면서 이 올해 이 분위기가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여전도회가 돌아가면서 탁 하더니 오늘은 연합회가 또 같이 나온다고 그랬다면서요. 이 기쁜 소식을 이미리 목사님 미리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나온다 그랬는데 얼마나 나올까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데 오늘 중앙에 딱 와서 나오는 건 참 좋은데 은혜 받아야 돼요. 앞에서 졸기만 해봐요.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은혜를 막 받고 사모하고 막 이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시너지가 막 일어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하면서 뭔가 기도가 불이 붙기 시작하면 그러면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확 달라져요. 여러분 기도가 멈춰버리면 그냥 금방 급속도로 다운이 돼요. 그러나 기도가 막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와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면 배가 고파져요. 통성기도 열심히 하면 그럼 배가 고파지는데 이 배가 고파지는 게 육신적인 배만 고파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고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있어요. 그 여러분 기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굉장히 세져요. 여러분 누가 시킨다고 여기 오겠어요? 우리 여전도연합 회장님께 출석 체크하셨어요? 뭐 불이익을 주고 막 이러세요? 합시다 이러면 왠지 모르게 하고 싶어지는 거.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일은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그 자리에 오기까지가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일어나고 내가 그 은혜 자리 나올 수 없도록 막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 이 자체는 성령께서 그 사람 한 사람을 꽉 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성령의 역사로는 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가지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성령님이 큰일 하신 거예요. 거기에 응답하신 여러분들도 큰일 하신 거예요. 옆 사람한테 참 얘기했어요. 당신은 큰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오늘 저녁에 은혜 받읍시다. 마음이 활짝 열리고 주님의 은혜 앞에 막 서게 되고 그 은혜의 맛을 막 알기 시작하면 그거 아시잖아요. 그 은혜의 맛을 알기 시작하면 자꾸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 듣고 싶어지고 막 사모하게 돼 있어요. 찬양도 막 계속 찬양하고 싶어지고. 그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막 이렇게 녹아들고 은혜를 받으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계속 땡기는 거예요. 건강해지면 여러분 육신이 약해지고 정말 그 영양실조처럼 막 이런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자꾸 먹을 것 같죠? 아니에요. 몸이 약해지면 도리어 먹는 걸 못해요. 근데 몸이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먹는 걸 잘해요. 왜냐하면 소화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건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모하고 있는 그것을 억지로 하지 말고 은혜 안에서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고, 또 찬양하라고 그러면 오늘은 이 손을 요만큼 올렸는데 성령께서 손을 이만큼 올렸으면 좋겠다. 오늘은 통성기도 하다가 오늘은 막 성령께서 내 안에 막 방언의 은사 막 사모하고 있으면 하나님 오늘 방언도 한번 터쳐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전에 청북교회 있을 때 중고등부 우리 학생부 교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수련회를 딱 전주대학교인가 거기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저는 이제 또 교역자니까 또 한번 제가 담당 교역자는 아니지만 또 갔어요. 가가지고선 했더니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의사였는데 막 애들이 나가서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은혜를 막 받고 뒤에 있던 선생님들도 막 같이 막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분만큼은 이게 맹숭맹숭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뭘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방언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언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중고등부 때
하나님이 은혜를 막 주셔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혀가 돌아가고 방언이 막 터지는데 입을 막 막았대요. 내가 그래도 의사할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최고의 지성인인데 갑자기 뭐 여기서 쌀라쌀라 나와버리면 이게 이성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입을 탁 막고 하나님 나 이상해지는 것 같아, 이런 거 말고요. 그러고선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거절을 하고 났는데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안수집사도 되고 했는데 이 애들이 은혜를 받는 걸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러지 말걸. 그래도 뭔가 남들도 막 방언 받고 막 은혜를 받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니까 부러운 거래. 부러운 거. 나도 그거 다시 받았으면, 그런 마음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오늘 분명히 받게는 하실 건데, 근데 문제는 성령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선물로 주셨는데 딱 입을 막은 거 있잖아요. 걷어가달라고 했던 거,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했던 거, 성령 인격이신데 그거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사가 안 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날 받았게요, 못 받았게요? 안 받았으면 내 얘기를 안 하지. 다시 방언의 은사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무조건 방언 받는다, 성령의 은사가 무조건 방언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다 방언 받는 사람이겠느냐?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은사를 받아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느냐? 예언하는 은사가 있겠느냐? 다 아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방언을 받아 놓으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기도하는 데 쉬워요. 일일이 막 그냥 그 기도줄을 잡고선 계속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1시간, 2시간 딱 넘어가면 방언 기도가 3시간, 4시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요. 좀 더 깊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깊은 내밀한 그러한 죄를 고백하거나 또 영적인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한 그러한 은사적인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방언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좀 더 깊은 기도를 들어가기를 원하면 좀 방언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사모하는 자가 있으면 그런 은사도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은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은사는 상처 입은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기도 해요.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이 상처가 인간관계 안에서도 영향을 줘요. 자꾸 사람을 못 믿게 되죠. 이 사람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줬는데 저 사람이 좀 더 가까웠다가 나한테 또 상처를 줄 수 있어. 비슷한 사람만 봐도, 비슷한 상황만 봐도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못 믿는 못 믿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인격으로 다가오셨을 때도 그런 관계를 맺을 때가 있어요. 주님,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시지만 이 부분은 잘 안 믿어집니다. 내지는 그 이성적인 그런 관계만 맺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성령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탁 찾아오셔서 막 우리 안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내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게 설명되지 않는 역사들이 일어날 때 이것에 대해서 막 거부감을 느끼고 반대를 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전도에 막 나오라고 그러니까 막 나오셨지만 뭐 갑자기 또 껌껌한데 막 통성기도 하고 막 이러면 저게 뭐 하는 짓이요, 저게 뭔 난리야 막 이러면서 막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은사는, 성령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내 이성을 뛰어넘는 뭔가를 경험해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상처로 말미암아서 견고해진 이 이성의 틀, 이거를 깨트려지게 돼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내 이성을 뛰어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러면서 내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 되겠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얼만큼의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저는 때로는 설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는데 내 안에 막 주신 하나님이 있다만 하면
제 세치어로 얘기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부족해서 어떤 때는 막 이런 표현을 써서 막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야, 이게 내 말로 이거밖에 표현을 못하나? 나의 언어가 이거밖에 이런 한계가 있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만큼 하신 하나님인데 이거밖에 못 전하는 게, 이게 막 답답해지는 거예요. 답답해. 여러분, 우리 이성의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을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거밖에 모르는데도 그나마 그걸 알게 되면 막 그냥 우리 영혼이 막 팔팔 뛰는 거죠. 성령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때로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막 밀고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의 영혼을 확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 서론을 학부 때 할 때 신학 조직 신학을 가르쳤던 이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박사 과정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던 나준성 목사님이라고, 지금 요즘 어디 가시나 몰라요. 그분이 이 성령에 대한 것을 이렇게 연구를 하셨어요. 어느 날 신학교회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데 성령론을 얘기하는데, 그동안에 배웠던 가르쳤던 교수님들은, 우리 장로교에 특별히 신학을 전통적으로 하신 분들은 성령의 이 오순절, 다시 말하면 은사와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 성령론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배격하는 주의였어요. 성령은 오직 성경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이런 정도예요. 그러나 또 역사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은사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성령론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장로교, 근데 워낙에 이 장로교 신앙인 줄 알았는데 이분도 굉장히 그 부분에서 체험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학문적으로도, 제가 끝나고 교수님, 그동안 가르쳤던 교수님들하고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은 신학을 하면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성령의 시대다. 장로교 신학을 하지만 성령께서 교회에 역사하실 때 성령의 교회의 숨결이시고 성도들의 이 성화와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신학을 하면서도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개인의 한 사람의 구원의 역사와 인도하심도 있지만 교회에도 이런 은사와 여러 역사로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책도 여러 개 소개를 받고,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성령론에 대한 부분 책을 또 써서 두란노에서 나오고 그랬어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은 오늘 교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셔야 말씀도 들리고 은혜도 받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기도의 문도 활짝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 와서 전혀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은혜들이 막 쏟아질 때는 성령께서 확 지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예배 모임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도 모일 때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깊이 주님을 경험하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내 심령에 탁 던져져서 내가 말씀과 탁 만났을 때 이 말씀이 내 삶을 완전히 확 휘어잡고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창조의 말씀, 생명을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더 하고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너무 깊이 들어갈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사랑한다 말하시네. 오늘 이 찬양이 특별한 것 같아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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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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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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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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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건져진 새 사람이란 말이죠. 주님이 피값 주스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돼버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주님을 그렇게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지고 그렇게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자였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빛 가운데서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동안 박해했던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나를 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으니 목숨 걸고 생명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포박당해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이지만 도리어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가이사랴에까지 내려와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고 또 성전을 더럽혔던 자다, 그런 죄목으로 고발을 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유대인을 소유했다라는 그 얘기는 말이 안 맞는다, 내가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고 이미 저쪽에서 6일 동안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따지면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는데 이거는 날짜적으로 안 맞다라고 변론해요. 그리고 나서 나사렛 이단의 이 우두머리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 나도 나사렛 예수 그분을 내가 따르고 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리고 많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서 약속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고백해내요. 부정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나사렛 예수 그분을 따르는 자다. 여러분, 그전에는 핍박하는 자요 그들을 박해하는 자로 섰던 그가 당당하게 재판 앞에서 부정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예수 믿는 자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 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에 의해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노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핏값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다시 깨달아지고 이것이 정말 가슴 깊이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는 2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변론을 듣고 나서 벨릭스가 이 재판을 연기를 해요. 연기를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가 바로 이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교회, 이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소하고 있는 더둘로라는 이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보다 이 벨릭스가 아는 게 더 많다는 거죠. 도리어 이것이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도리어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나 그리고 그의 유대인 아내인 드루실라를 통해서 아마 유대에 일어난 이 일이 어떤 일인가를 자세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처결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천부장이 이미 바울이 무죄했다, 어떤 소요를 일으키거나 처벌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릭스가 연기를 하고 바로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방문하고 돌보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선 그대로 잡아두고 있었어요. 한쪽으로는 무죄인 걸 알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감옥에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 이 벨릭스가 그대로 바울을 잡아두고 있는 상태죠. 근데 수일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도를 듣게 돼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이 도를 그 아내와 함께 듣는데, 중요한 것은 유대 여자 드루실라. 도대체 이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가 사실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에요. 그리고 아그리파 2세의 누이, 18살에 시리아의 에메사 왕 아지주스라는 왕에게 시집을 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왕비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이 로마 총독 벨릭스가 그녀의 미모에 반해서 마술사 시몬을 섭외를 해서 이 시몬이 가서 이 왕을 꼬드겨 가지고 그녀와 함께 살면 당신 집안이 망해, 당신 이 사람하고 헤어져야 돼. 그래서 파혼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관계가 사실 건강한 관계는 아니었던 거예요. 이 벨릭스가 만들어낸 이 조작에 의한, 음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찌 보면 불륜과 같은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여자가, 이 여인도 또 문제죠.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벨릭스와 결혼한 것, 유대 율법에서는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크게 어긴 이 상태인데, 바로 바울을 초청해서 유대교의 신앙을 버렸던 이 드루실라가 양심의 가책을 좀 덜어내기 위해서 아마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바울이 유대교의 랍비였는데, 이 유명한 가말리엘 수하에서 그렇게 수학을 했던 최고 엘리트 유대교의 랍비였는데, 그가 유대교를 떠나고 새로운 종교인 그리스도교를 믿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이 드루실라가 바울을 초청해서 자신이 유대교로부터 떠나왔던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커버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라고 얘기해요. 의와 절제와 심판,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자신들의 죄를 어떻게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했는데, 도리어 바울은 의와 절제와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로 그가 복음 앞에 직면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부분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벨릭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그의 반응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두려움이 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덜덜덜 떠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 앞에 서는데 이 죄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죄가,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막 엄중하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의 묶임에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의 은혜 앞에서 기뻐 뛰고 감격하고 막 이런 해방에 대한 자유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기쁨이 동반되는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의 역사예요. 동일한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고 자유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 가정에 가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의 내면에 깊은
깊은 죄까지도 다 끄집어내셔서 이 죄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고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는 이결이 해결될 수 없음을 아주 뚜렷하게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벨릭스 앞에 갖게 되는 이 두려움은 어찌 보면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막 쥐고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과 같이 우리의 영혼의 골수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때로는 찔러 쪼갤 때 아픔이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찔러 쪼개는 과정 속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암덩어리를 뜯어내버리고 골맞던 부분들을, 상처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래야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때로는 두려움이 있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속에 도리어 주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여러분, 우리의 죄는 어떤 것으로도 씻겨지지 않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건드려줘야, 닦아줘야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깨끗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보혈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듣다가 막 죄가 깨달아지고 두려움이 막 찾아온다면 멈추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나 뭐예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요. 오늘 이 찬양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사가 막 가슴에 들어와야 돼요. 이제 그걸 진리 안에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포근하게 덮어주는 거예요. 주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걸어가리. 오늘 주님이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도 두려움에서 함몰돼서 거기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는 벨릭스였어요. 얼마나 그가 폭정을 저질렀는지 많은 유대인들이 이 벨릭스의 치하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한 인간, 이 벨릭스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세워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예전에 제가 모교회 청년 시절에 찬양대, 성가대 야유회를 광주 어디께 무슨 산으로 갔어요. 광주에 유명한 산이 뭐예요? 오대산? 무슨 산? 무등산? 무등산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쪽 어디께 전라도 쪽에 무슨 산을 갔는데 산 꼭대기 가니까 바위산인 거예요. 바위산. 바위로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딱 서 있는데요. 그 바위 위에 있고 산이 푸르게 꽉 전면이 꽉 펼쳐져 있는데 그 순간에 제가 이 자연 앞에 압도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와, 그냥 그 순간에 덜덜 떨리더라고요. 이 자연 앞에 나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그런 느낌이 확 밀려오면서 그냥 압도된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앞에 딱 서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때로는 은혜롭고 되게 이러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팍 들어지면 그 순간에 얼마나 우리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민물같이 느껴지는, 심지어는 성경 저자는 얘기하죠. 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 옛날 한글 성경은 이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앞에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가 거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요 정도 선에서 지렁이 같은 이런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서 은혜의 앞으로 더 나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 버러지 같고 별 보잘것없고 정말 형편없는 죄인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 사랑을 입은 존재,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바닥으로 처박힐 때는 최대한 처박혀서 있다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지, 내가 이런 가치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왔지. 여러분, 이게 발견되어져야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은혜가, 아, 나 잘 나가고 있는데, 나 먹고 살만하고 똑똑하고 나 건강하고 가질 것 다 부러울 것도 없는데 여기 선에서 머물면 은혜가 없어요. 밑바닥으로, 내 밑바닥을 봐야 돼요. 그렇다고 또 일부러 밑바닥으로 가지 마시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그대로 깨달으면, 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으면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게 되죠. 여러분, 벨릭스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서면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지금은 가라 하고 물리쳤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부고옥해서 그럼 내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때 사람들이 외쳤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세례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갔으면 벨릭스가 예수님 믿고 세례도 받고 새롭게 태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가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지금은 가라 하고 말씀을 놓쳐버리면 기회가 떠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이 말씀을 확 잡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아유, 아무개 우리 여전도에 아무개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오늘 또 안 나왔네.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확 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초대일 수 있어요. 그 두려움이 도리어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감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놓쳤던 이유가 뭐였냐? 뒤에도 물론 여러 번 불러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뭘 하려고 그랬냐면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이게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초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앞서는 거예요? 물질적인 돈을 좀 벌어볼까?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총독이고 이거 다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서 더 돈을 얻을까 하여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유대에 기근이 나서 저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구제헌금을 받아가지고 그러고선 가지고 왔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돈 많이 가져왔으니 지금 이 사람에게서 돈을 좀 받을까 하여서 잡아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자판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뭔지 아세요? 자판기 신앙? 동전을 넣으면 나오는 거예요. 꼭 기복신앙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나왔으니까 요거 잘 될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 와서 기도했으니까 내일 이게 발표 나는 날인데 이거 붙을 거예요. 요게 자판기 신앙이에요. 자판기. 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자판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했다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고, 신현교회 부흥의 역사 72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거제 지역에 새로운 물결이 일어날 텐데 거기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신현교회 부흥의 역사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은혜인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목소리가 주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금양로에 담겨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또 가득 채워지면 이곳에 와 있는 모든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요즘 거제 지역의 교회들이 참 어려워요. 여기저기 막 목사님들이 바뀌고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주일날 보면 우리 성도들 말고도 많은 분들이 앉아 계세요. 등록도 안 하고 계속 교회들 선보러 다녀요. 선보는 게 아니지 사실은 맛보러 다니는 거죠. 여기 와가지고 이 교회 맛은 어떤가, 저 교회 맛은 어떤가, 내가 여기에 정착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몇 달을 교회들을 막 돌아다녀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맛보러 다니는데 우리 교회 맛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분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방랑하는 분들이잖아요. 집시처럼 떠돌고 다니고 마음을 정착하지 못하고 저기 돌아다니는 저분들이 우리 신년께 와서 정말 따뜻한, 그냥 한 끼 따뜻한 국밥 하나 탁 말아서 그냥 먹고 든든하다, 그나마 행복하다, 뭐 엄청난 뷔페, 막 화려한 뷔페가 아니어도 그냥 와서 탁 예배 그냥 그런 따뜻한 국물, 국밥 하나 먹고서 힘 얻어서 일주일 살아갈 수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런 은혜만 받아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현교회만 오면 이분들이 그냥 따뜻한 그 품 안에서 녹아지고 깨어지고 뭐 보듬어지고, 그 상처기들이 다 이렇게 새살이 돋아나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에 여러분들 오늘 부름을 받은 거라고요. 그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 오늘 은혜 줄 테니까 니들은 이번 주에 오는 새신자들 그렇게 맞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 앉기만 해도, 특히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조심하셔야 돼. 뒤에 계신 분들 오늘 저녁에 꼭 은혜를 받으셔야 돼. 그래서 그 자리에 앉는 분들이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앉기만 해도 막 주님이 느껴지고, 앉기만 해도 그냥 따뜻함이 느껴지고, 그 얼마나 그 막중한 사명을 맡고 오셨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벨릭스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도 말씀 앞에도 계산이 되는 거예요. 뇌물을 바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이게 물질과 연관이 돼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헌금하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시겠지,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또 이만큼 또 채워주겠지, 자꾸 이 계산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하는데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장사도 더 잘 되게 하시겠지, 여러 가지 계산. 물질의 욕심이 결국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혼탁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가지 못하고 막아서게 된 거예요. 그 후에도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붙들고 있었냐면 이태라는 말은 2년 동안이라는 얘기예요. 2년 동안 바울을 붙잡고 2년 동안 자주 불러서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2년 동안 그 가정에 계속 가서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자 양육이 됐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2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두 가지를 놓지 못한 거예요. 하나는 물질을, 뇌물을 받으려고 하는 그걸 놓지 못한 거고, 또 하나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생각이 아니라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제 뭐 총선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막 우리 교회 와서 인사하려고 막 인사시켜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이제 최대한 마지막 후보,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노란색이든 마지막 후보 최종 결정된 사람만 오라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전해주세요. 최종 후보만 오면 그분까지는 제가 인사는 시켜드리겠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 근데 최종이 아닌 뭐 저 10번째 뭐 이런 분들 오시면 안 돼.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표 얻으려고 자꾸 교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표 얻으려고 오는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저분이 집사라고 그러는데 정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정말 제대로 믿고 사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벨릭스가 그러다가 결국은 2년이 딱 될 때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집권자가 바뀌어요. 벨릭스에서 여기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바뀌게 돼요. 왜 바뀌게 됐냐? 총독이 악정을 했다는 소문이 로마에까지 들어갔어요. 유대인의 고소를 당해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로 소환됐어요. 그리고 베스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베스도는 네로에 의해서 파송이 됐는데 이 베스도는 그래도 2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래도 정의롭게 의로운 통치자로 소문났어요. 앞에 벨릭스는 복음을 2년 동안 들었는데도 결국은 그 버릇을 못 고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끌려가게 됐고, 베스도가 와서 그래도 유대인들을 공의롭게 통치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벨릭스가 2년 동안 놓고 있었을 때 바울이 무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뇌물을 받으려고 하고 유대인의 환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바울을 2년 동안 붙잡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2년의 시간 바울 입장에선 되게 억울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쓸데없이 시간만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미 예언을 들었잖아요. 성령께서 알려주셨잖아요. 너 그렇게 잡혀서 가지만 너는 결국 가이사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어차피 로마 갈 건데 2년 동안 여기를 잡아놓고 있는 이유를 모르면 답답할 거란 말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받았는데 응답은 받았다고 하는데 풀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풀리지 않고 2년 동안 잡혀 있다 그러면 답답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로마로 빨리 보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부흥을 시켜줘야 되죠. 왜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막 따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2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1편이라 그러면 사도행전이 2편인 거예요. 이 자료들이 다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아마도 학자들은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이곳에서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유대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어록,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사도들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다 이때 자료로 모아 정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집필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가를 바울이 지금 2년 동안 멈춰서 있는 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으면 어떤 일도 허투루 진행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멈춰 있어서 답답하고 있고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 답답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도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